사도신경 강해를 계속하겠습니다. 신경에는 나는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3번 나옵니다. 이 3번의 고백이 전부 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를 고백할 때 나는으로 시작했다가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끝납니다. 사도신경에서 나는 믿습니다 이 두 단어를 없애버리면 우리들의 신앙 고백은 무의미하게 되고 전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되죠. 특별히 사도신경은 다른 사람이 아닌 고백의 주관자로서 내가 믿고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무리 내 목숨을 대신한다고 해도 나 아닌 다른 사람의 신앙 고백으로는 우린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가끔씩 이제 집에 신방 가가지고 믿지 않는 남편이 우연히 집에 있다가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선생님 교회 나오셔야죠. 그러면 뭐라 그런지 아세요? 마누라가 잘 믿으니까 마누라 치맛자락 잡고 천국 가면 되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린 반푼이지도 없는 이야기죠. 어떻게 그렇게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자기 신앙으로 가야 됩니다. 신앙 고백은 오직 자기 자신의 고백과 결단이 있을 뿐입니다. 또한 나는 믿습니다라고 할 때에 믿는 대상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고 예배시의 말씀을 듣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입니다. 즉 우리가 믿어야 할 믿음의 내용을 성경 말씀 속에서 요약하고 정리해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사도신경이죠. 우리가 믿는다라고 할 때 라틴어 원문을 보면 크레도인데 이 크레도는 이 심장이란 단어와 도, 우주 전체를 질서 있게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합성되어져 있는 단어입니다. 여기에서 파생된 단어가 바로 하나님을 뜻하는 데오스라는 단어이죠. 믿음이 뭐냐? 믿음이란 우주 전체와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나의 심장을 드린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무의미하게 반복적으로 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의 진실한 고백으로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내 삶의 현장에서 우주 질서를 주관하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또 히브리어 믿음이란 단어는 에무나인데 어근은 견고하다, 확실하다, 믿을 수 있다, 진실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도 이 어근에서 유래가 된 단어이죠. 헬라어에서 믿음은 피스티스인데 이것이 동사로 쓰일 때는 맡긴다, 형용사로 쓰일 때는 맡길 만하다, 신실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 자신의 전부를 내어 맡기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구원은 우리의 행위나 믿음에 있지 않고요, 우리가 자신을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과의 통로를 여는 유일한 열쇠이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신비한 선물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따라서 믿음은 우리 자신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 속한 것이고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선물과도 같은 겁니다. 우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내가 믿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함께 읽습니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요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성경의 처음 책인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심을 고백하는 것은 그가 지으신 모든 세계를 그의 절대 주권과 섭리 속에서 뜻대로 이끌어 가시고 보존하심을 인정하는 것이죠. 즉 모든 세계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지혜와 계획에 의해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한국갤럽의 조사에 의하면 크리스찬이면서도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믿지 못하는 사람이 무려 41%나 됩니다. 창조에 대한 확신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진화론의 교육에 빠져 있었고 그렇게 교육받아 왔습니다. 이 패러다임을 극복하기가 힘든 거죠. 교회에서 듣는 창조신앙에 대한 몇 번의 가르침과 설교로서는 이 패러다임을 극복하고 창조신앙을 갖기가 힘든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출석하면서도 이 창조신앙을 갖는 것에 주저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창조신앙은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가가는 징검다리의 첫 번째 돌과 같은 거예요. 창조신앙은 기독교 신앙의 기초이고 시작점입니다. 성경은 첫 번째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로 창조신앙이에요.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고서는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어제 우리 유초동부가 캠프를 하면서 이제 반별로 조별로 도미노 게임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도미노 게임 아시죠? 도미노 블록을 일정한 간격으로 세워놓고 제일 앞에 도미노 블록을 넘어뜨리면 그게 넘어지면서 그 다음 도미노 블록을 넘어뜨리고 그리고 그게 또 넘어지면서 그 다음 것을 쓰러뜨리면서 세 번째 모든 블록이 다 쓰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창조신앙이 기독교 세계관의 첫 번째 도미노입니다. 기독교 역사관의 첫 번째 도미노입니다. 이것이 쓰러지면 하나씩 차례로 쓰러지게 되고 마지막까지 모든 것이 다 쓰러지게 됩니다. 즉 창조신앙이 뒷받침되지 않는 신앙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사상 누각과 같아서 그게 쉽게 신앙이 흔들리고 쓰러지게 되는 요인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창조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이 말씀은 마치 성경을 여는 열쇠와 같은 거예요. 이 말씀을 믿으면 모든 성경이 다 믿어지고 다 열립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믿지 못하면 모든 성경이 닫힙니다. 안 믿어지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난 그 많은 인물과 역사와 표적과 기사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 아담도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그리고 다윗도 솔로몬도 예수님도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세계관, 역사관은 바로 이 창조신앙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시작이 있으니 끝도 있는 것이죠. 우연히 생겼다가 우연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가 예수님의 재림, 심판으로 끝이 나는 것이 그것이 기독교 세계관이요 역사관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먼저 이 창조신앙, 곧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 창조론에 반대해서 주장하는 것이 바로 진화론입니다. 이 진화론은 점진적인 발달을 주장을 하죠. 그들은 주장하기를 이 지구상에 어떠한 물체가 있었는데 그 물체가 장구한 세월을 통해서 천천히 점진적으로 그렇게 바뀌어서 오늘의 형태가 이루어졌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즉 진화론은 유에서 유, 물질에서 물질이 만들어졌다 그런 주장을 하는 거죠. 이런 자연 발생적 우주관에서 보면 우주는 장구한 역사 속에서 우연히 이루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거기는
원인은 없고 그야말로 우연이라는 용어로만 설명을 하는 것이죠. 즉 이런 원인도 없는 자연 변화를 진화론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무에서 유가 창조되었음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반드시 원인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 모든 세계가 창조된 것을 무엇으로 압니까? 뭐 꼭 연구한다고 압니까? 과학으로 증명해 볼 수 있습니까? 무모한 짓이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안다, 믿음으로 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3절 말씀은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진화론의 이야기가 잘못되었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창조되었습니다. 즉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이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세상이 있기 전에 인격이신 하나님이 먼저 계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세계를 만들어 놓으신 것이죠. 히브리서 3장 4절의 말씀을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집마다 지연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우리 명성교회가 이제 50주년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 예배당 건물, 이 건물은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피땀 흘려가면서 수고해서 지은 집입니다. 이 집은 지은 사람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은 만물을 지으신 이가 있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 가서 가장 갈등을 일으키는 과목이 생물 시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교과서는 진화론만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서도 잠깐 진화론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나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래전에 창조과학회가 만들어지고 학교 교과서에도 진화론만 있는 것이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창조론을 삽입할 것을 교육부에다가 계속 요구하고 있지만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외국에서 자연과학을 전공하고 귀국해 보니까 마치 진화론은 과학적이요, 성경이 말하는 창조론은 비과학적인 것처럼 인식되는 것을 보고 이 잘못된 인식을 고치기 위해서 창조과학회를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진화론 그러면 과학적인 것 같고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심지어 황당무계하기까지 합니다. 가장 쉬운 말로 원숭이가 진화해서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만일 진화론이 사실이라면 지금도 어디에선가 원숭이가 사람으로 진화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세계 곳곳에 정말 기이한 일들, 정말 회개한 일들도 많이 일어나지만 원숭이가 사람으로 진화되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진화론이 해결하지 못한 천지창조의 이야기를 창세기 1장에서 단번에 해결해 줍니다. 명쾌한 해답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무에서 유의 창조입니다. 1장 21절, 창조하시되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각 종류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각기 유기체의 창조죠. 1장 27절에 하나님이 곧 자기의 형상대로 누구를 만드셨어요? 남녀,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인격체의 창조를 말하고 있는 거죠. 찰스 다윈의 진화론이 있기 전, 훨씬 전에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은요, 진화론이 설명하지 못하는 내용에 대한 분명한 답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믿음의
첫 열쇠입니다. 첫 열쇠예요. 우리는 매주 예배 때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고백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이 고백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오늘 이것을 잠깐 생각해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고백입니다. 만물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니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모든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다. 계시록 10장 6절도 볼까요?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아멘.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욥이 고백하기를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주시니도 여호와시고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지금 욥은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드신 분으로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고백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굽니까?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지금? 정말입니까? 여러분의 시간, 생명, 물질, 재능 전부 다 하나님의 것입니까? 그렇게 고백하면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쓰는 것이 당연합니다. 시편 104편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누신 만물에 이 땅에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이 가득합니다. 눈만 들면 모든 게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이 눈에 보입니다. 금도 은도 내 것이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시편 133편 말씀 보세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믿는 우리는 참으로 부유한 자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부자입니다. 내 아버지가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니 나도 아버지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두 사람이 여행을 하다가 비행기에서 나란히 같이 앉게 되었습니다. 한눈에 봐도 한 사람은 굉장히 부자처럼 보였습니다. 목걸이도 금목걸이하고 번쩍번쩍 빛나고 옷도 그냥 유명 메이크 입고 둘이 앉아서 여행을 하면서 자기가 얼마나 부자인지 또 사업이 얼마나 잘 되는지 막 자랑을 합니다. 한참 자랑을 하다가 옆 사람에게 선생님은 뭐 하시는 분이시냐고 그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제 아버지는요 엄청난 부자입니다. 이 비행기도 내 아버지 것이고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비행기가 다 우리 아버지 겁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눈이 둥그레지면서 깜짝 놀라면서 아버지가 뭐 하시는 분이냐고. 그러니까 계속 이야기하죠. 사실은 우리 아버지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그분의 아들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부자는 그가 말하는 것이 이전에 전혀 몰랐던 또한 알아야 극히 조금밖에 알지 못했던 영적인 재산들에 대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이 부자에게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권하자요. 부자가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얻을 수 있는 영적 재산에 대해서
정말 당신처럼 그렇게 확신에 차서 이야기해 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당신 말을 믿고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요, 이 땅의 모든 것의 주인이며 나의 모든 것도 그분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 쓰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내 것이라는 부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에는요, 다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만물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만든 것에는 다 목적이 있는 거죠. 자동차를 만드는 이유는 자동차를 타고 이동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거죠. 시계를 만든 것은 정확한 시간을 알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이 마이크를 만든 것은 소리를 잘 전달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저 뒤에 온풍기는 따뜻한 바람을 내서 이 공기를 데워서 사람들이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만든 거죠. 세상의 모든 것은요, 다 목적이 있습니다. 이사야 45장 18절을 같이 읽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여기 보면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이전 성경에는 헛되이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헛되게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모든 피조물은요 다 지연 목적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럼 지연 목적이 무엇일까요? 로마서 11장 36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에베소 2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103편 말씀도 볼까요?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겁니다.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차가 있어도, 아무리 좋은 엔진을 가지고 있고 좋은 것으로 꾸몄다 할지라도 차가 움직이지 않으면 갖다 버려야죠. 땅만 차지하고 있는데요. 예, 여러분 저 뒤에 온풍기가 따뜻한 바람 내지 않고 시끄러운 소리만 내고 냄새만 내고 기름만 먹는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갖다 버려야죠. 예.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원받은 목적이 뭔가? 내가 이 학교에 온 목적이 뭔가? 내가 이 직장에 온 목적이 뭔가?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나를 다 행하신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나를 만드신 목적을 깨닫고 이루겠다라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이 한 주간 살아갈 때에도 늘 자신에게 질문하세요. 하나님 나를 지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를 이곳에 보낸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를 이 사람을 만나게 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계속 질문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책임지십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면 그 물건 박스 안에 그 물건과 함께 뭐가 있어요? 반드시 품질 보증서가 있어요. 그죠? 품질 보증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물건에 문제가 생기면 그 보증서대로 AS를 받거나 혹은 바꿔주기도 합니다. 세상의 물건을 만드는 것도 그 물건에 대해서 만든 회사가 책임을 집니다. 우리를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이사야 43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을까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누구 것이라고요? 네,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품질 보증하겠다.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아무도 아멘이 없네 진짜. 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너는 내 거야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는 거죠. 예. 스마트폰을 사용하다가 땅에 떨어져가지고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길 건너 센터 갔더니만 금방 고쳐주시더라고요. 예.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무슨 문제든지 하나님께 갖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는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아마 지난 한 주간도 정말 힘들게 살다가 이 자리에 오신 분들 계실 겁니다. 그 문제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밤잠 자지 못하고 괴로워하면서 그 문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의 이 땅에 미세먼지만도 못한 이 나의 문제, 그 문제 하나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 못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예레미야의 고백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천지를 지어 사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없다? 없다. 시편 고백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약점과 문제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뿐만 아니라 치료와 회복에 대해서도 가장 잘 알고 계십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지 가장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언제나 그분에게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시기 위해서 죄와 허물로 망가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으셨습니다. 우리 에베소 2장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어요. 인간을 창조하신 거죠.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만들어졌다는 것은 만든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명 감당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간을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재창조의 사역을 하십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게 하시고 십자가 죽게 하시고 그래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 새로운 작품으로 재창조하셨습니다. 지금 에베소 2장 10절 말씀이 그가 만드신 바라, 이것은 재창조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자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새로운 작품입니다. 새로운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작품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예술품입니다. 옆 사람에게 이야기해 줍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 소리가 전혀 안 들려요. 다시 한번.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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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만드신 목적이 뭐예요? 선한 일을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예. 선한 일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선한 일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해 지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하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 살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목적이죠. 근데 태어나서 평생 폐만 끼치고 살다가 죽는 사람이 있어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계속 남의 신세만 지다가 세상을 떠난 사람이 있습니다. 남에게 선한 일 한번 해보지 못하고 항상 누구한테 폐만 끼치는 사람이 있죠. 주님께서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보내지 않으셨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먹고 마시고 자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만 관심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동물적인 삶만 살도록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선한 일을 하도록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살라고 보내셨어요. 구원을 베풀며 가난한 자들을 보살피며 살라고 보내셨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전환하고 우리를 다시 만드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전도하며 살라고 보내신 겁니다.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기 위해서 보낸 것이 아니에요. 돼지처럼 먹고 마시며 살라고 보낸 것이 아니에요. 개처럼 성적 욕구를 따라서 살라고 보낸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자신을 위해 삽니까? 나의 영광을 위해 삽니까?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도 남에게 폐를 끼치며 사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에게 은혜를 나누고 나에게 주신 은혜를 나누고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며 살다가 죽는 게 우리의 삶인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겨 주셨는지 그걸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우리 가정을 통해서, 내 직장을 통해서, 내 학교를 통해서 나를 그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솜씨를 자랑하고 드러내는 거죠. 우리 한번 이사야 40장 28절에 3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말은요, 바로 그분이 나를 책임지신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주님께 문제를 가지고 나와 확실히 해결받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 모든 것이 다 그분의 것입니다. 만든 목적을 분명히 깨닫고 영광과 찬송, 그 뜻을 행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만드신 분이 책임져 주십니다. 창조주 하나님만 섬기는 성도 여러분 되셔서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결단의 기도하겠습니다.